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빌레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본문인 이 빌립보서도 이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다른 편지들이 이 교회에 보낸 이 공적인 편지들이라고 한다면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유일하게 사적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빌레몬서가 어떻게 성경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하고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레몬서를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빌립보서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교회론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편지를 써서 보낸 사도 바울과 또 그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의 유지였던 빌레몬의 집에 손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을 칩니다. 그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였던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고 싶었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망노예였던 오네시모의 신분을 자유인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노예가 붙잡히면 다시 도망가도 금세 붙잡힐 수 있도록 도망자를 뜻하는 퓨지티브의 첫 글자인 F를 빨갛게 달군 인두로 이마에 커다랗게 낙인을 새겼습니다. 도망가다 붙잡힌 이 노예를 심한 경우에는 이 주인이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을 당하며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1세기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노예 제도는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였습니다. 노예 제도를 통해서 이 제국에 노동력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이 국가의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했던 것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신분의 차별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은 하지만 경제력이나 학벌이나 권력 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의 벽이 존재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도 엄격한 신분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의 구별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우월성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을 명문화한 미시나에서는 이 유대인의 계층을 세분화하고 그 계층 안에서 결혼할 수 있는 그룹들을 따로 구분해 놓았을 정도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신분은 10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유대인 계급의 제일 위에는 제사장이 있고 그 아래로 레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부정한 일로 인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제사장 계층,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또 자유한 노예들, 사생아들, 기부온 사람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고아들, 그리고 제일 하층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알지 못하는 고아들, 이렇게 10단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들 모두가 유대인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만 보더라도 이 제일 위에 있는 계급들인 대사장, 레위인, 일반적인 유대인 사이에서는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이들이 이 상류 계층 외에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사생아의 계급으로, 그러니까 유대인 계층의 일곱 번째 계층으로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살펴볼 때에 이 브리스가가 귀족 출신의 여인이었음에도 이 남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 로마의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함께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들이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물건으로 취급되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노예는 재산으로 또 물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노예는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또 노예가 낳은 자녀도 주인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바가지를 내가 어떻게 쓰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가지에 뭐 음식물 쓰레기를 담든 뭐 거기다가 뭐 이 과일을 담든 아니면 그걸로 하수구를 청소하든 서로 내가 그 바가지를 막 쓰고 집어던져서 깨져도 누가 누구도 "당신 왜 바가지한테 그렇게 합니까? 바가지를 왜 그렇게 험하게 씁니까?" 이런 말을 합니까? 하지 않죠. 그냥 당연히 그 사람 물건이니까 그 사람이 귀하게 쓰든 험하게 쓰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닌 거죠. 다만 우리도 이 바가지는 바가지인데 더 쓰기 좋고 튼튼하고 마음에 드는 바가지가 있는 것처럼 당시의 노예도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튼튼한 노예가 선호될 뿐이지 당시의 노예들은 이렇게 우리가 아무 관심 없는 다른 사람의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도망쳤다 잡힌 노예는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그냥 쓰기 불편한 물건,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바가지를 쓸 때 이 바가지가 뭔가 영 쓰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깨서 버리고 새로 사면 되죠. 그 바가지 살 때 그 바가지가 얼마였든지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하고 깨버리거나 재활용에다 갖다 버리면 그만인 것처럼 이 도망 노예는 다루기 불편한 물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망 노예가 붙잡히면 이 고쳐서 쓰든가 아니면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고쳐서 쓰려면 다시는 도망 못 가게 이마에 포지티브의 첫 글자인 F를 인두로 크게 지지는 것이고, 버리려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른 노예들의 본보기로 삼고 죽여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단지 물건일 뿐인 이 노예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겠죠.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동등한 대우를 받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이 생사 여탈권이 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것. 그러나 재산을 가질 수 없는 노예가 어떻게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유를 찾아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이 당시의 서울인 로마에 가서 수많은 사람 속에서 섞여 살면 숨어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도망친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왜 도망쳤는지는 성경에 그 기록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이 빌레몬서 1장 18절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잘못해서 손해를 끼치고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거나, 아니면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로 도망온 오네시모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신분의 차별 없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거기에 끌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는 복음을 위해 갇힌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서 1장 10절을 통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된 오네시모에게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신분상의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잘못된 과거에 대한 죄책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네시모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도망친 노예인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나와 내게 유익하다.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육신으로는 빌레몬의 종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섬기는 종은 자유가 없는 종이지만 믿음으로 섬기는 종은 자기 의지로 섬기는 종입니다. 오네시모는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자유를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사도 바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돌려보냅니까? 아직 육신으로는 빌레몬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세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대하고 사도 바울 곁에서 계속 복음을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두고 쓸 수 있지만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처럼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미 그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풀어주는 그 일을 너의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도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면 깨름직하잖아요. 선한 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도 기쁘고 선한 일의 의미도 잘 살려지게 될 텐데 그렇게 해야 내가 기쁠 수 있고 내가 하는 그 선한 일의 의미도 잘 살려지게 될 텐데 내가 하면 선한 일이 분명하기는 한데 누군가가 하라고 종용해서 하게 되면 그 일이 선한 일임에도 분명하고 이 좋은 일 하고도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연말이라 시내에 나가 보면 구세군 자선 냄비가 있죠. 친구들하고 길을 가다가 자선 냄비 앞을 지나가게 돼요. 멀리서 보면서 불의한 이웃들을 위해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주머니 속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 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친구가 먼저 자선 냄비에 돈을 집어넣고는 나보고 "야 너 뭐해? 빨리 너도 빨리 불우이웃 돕게." 하고 막 종용하면 이미 하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자선 냄비에 '내가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니까 이 만지작거리던 돈을 꺼내서 냄비에 넣으면서도 뭔가 등 떠밀려서 하는 것 같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거죠.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버지요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머물렀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빌레몬의 집은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인 골로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이 이 대도시인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이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이고 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이봐 빌레몬, 내가 오네시모가 필요하니까 내 곁에 두겠네." 이렇게 한다면 이 빌레몬이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흔쾌히 그렇게 하시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매듭 짓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사도요, 영적인 스승의 권위로 임의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화해시키고 또 오네시모의 신분을 자유인으로 풀어줄 권리가 있는 빌레몬이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해줌으로써 빌레몬을 선한 사람으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과거를 적당히 뭉개버리고 잊고 싶은 과거에서 도피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시인하고 회개하고 청산함으로써 사랑과 용서를 통해 새로운 관계와 또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그의 과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 신분상의 문제와 죄책감의 문제 모두 열쇠는 빌레몬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인 노예의 문제도 빌레몬만이 자유인으로 풀어줄 권리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문제인 이 죄책감의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의 당사자인 빌레몬이 용서한다면 오네시모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생사여탈권이 빌레몬에게 달려 있습니다. 빌레몬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오네시모의 목숨과 인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를 확신했습니다.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만약 사도 바울이 주인님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라라고 했을 때 그 편지를 들고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4,500km가 넘는 그 길을 가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중간에 다른 곳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를 보았고 그 변화를 확신했습니다.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빌레몬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고 그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알았기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친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하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은 복음에 유익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빌레몬에게도 유익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 빌레몬서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은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로부터 사랑받는 자 그리고 동역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빌레몬도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빌레몬의 아내인 앞비아도 그의 아들인 아키포도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자신의 집을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만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건 것이 아니라 빌레몬과 그의 온 가족도 복음이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오네시모가 그만큼 복음을 위해 헌신된 일꾼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또 다른 변화의 모습은 그가 복음 전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이 신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신복은 한자어로 그대로 풀이해 보면 심장을 배 밖으로 내놓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내 심장을 밖으로 꺼내서 보여줄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신복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우리말 성경에서 왜 신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냐면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에 보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의 원뜻이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념과는 다르게 당시의 고대인들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내장 안에, 사람의 장기 안에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랑크나 이 그가 나의 내장이다, 그가 나의 장기다라는 말은 이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변화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면 그 주인인 빌레몬이 그를 반드시 용서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지금은 주의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또 사도 바울의 심장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만나보게 되면 그 오네시모 안에 너의 스승인 사도 바울, 그러니까 내가 보일 텐데 나를 보는 것,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를 대하고 그를 용서해 주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 빌레몬입니다. 사도 바울이 용서를 확신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고 오네시모가 용서받지 않으면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살든지 죽든지 주인인 빌레몬을 만나러 갔다고 하더라도 생사 여탈권은 여전히 빌레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빌레몬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오네시모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앞서 언급했듯이 그냥 집 화장실에 있는 바가지 같이
그냥 물건으로 인식되던 것이 당시의 노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빌레몬이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 통념을 따라서 돌아온 오네시모를 물건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네시모는 전승을 보면 사도 바울의 당부대로 주인인 빌레몬을 만나 용서를 구하고 신분의 사면을 얻어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던 대로 사도 바울을 극진히 섬겨서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주교로 임명되었다가 주 68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위대한 순교자였던 이그나티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여러 교회들을 감독했던 이 여러 감독들 가운데 이그나티우스가 가장 높이 평가했던 훌륭한 감독으로 에베소 교회에 오네시모를 꼽았습니다.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도망 노예로 취급해서 이마에 인두질을 해서 다시 노예로 삼았거나 아니면 일벌백계 하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산 오네시모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의 결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인 오네시모,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었던 오네시모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 빌레몬은 변화된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를 만나보고 또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 적힌 편지를 보고 믿음 안에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빌레몬은 이런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말이 좀 헷갈리죠? 이 말과 이 말씀과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골로새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빌레몬서 1장 5절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여기서 보면 주 예수는 믿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내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믿어보면 어떻던가요? 믿을만 하던가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한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을지라도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 1장 5절에서 빌레몬의 믿음과 그의 사랑을 말한 것은 이제 형제된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나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는 도저히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도 용서하라라는 강력한 이중의 용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는 이 믿음과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빌레몬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늘 언제 어디서 만나도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왜 전화했지? 아 왜 또 만나자고 하지?' 하는 이런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심정을 헤아리고 또 위로해 주고 만날 때마다 나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라면 만날 때마다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치겠죠. 그러나 만나기만 하면 남을 흉보고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의 말들로만 가득해서 그 말에 내가 동의하고 동조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내 안에 그 나쁜 감정들이 앙금들이 남아서 그 감정을 추스리기 힘든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있는 죄책감도 빌레몬이라며 용서로 치유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 절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만나고 교제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믿음으로 넘치게 되는 사람. 계속해서 6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만나서 차 마시고 신변 잡담하는 것이 그런 것이 교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 간증하고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신령한 교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빌레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가 본문 7 절에 등장합니다. 본문 7 절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빌레몬은 평안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 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뭐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남을 흉보든 욕하든 뭐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마음대로 그 사람한테 다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왜 같은 말을 두고 저런 말을 쓸까?'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처럼 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는 말,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말, 사람의 기운을 북돋워 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잠언 25장 11 절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는 말들은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게 돼요. 여러분 결과는 같을지라도 말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고 그 편지를 들고 온 빌 오네시모에게 "야 내가 사도 바울 때문에 너 용서해 준다. 내가 진짜 너 때려 죽여도 너 할 말 없는 거 알지? 알면 됐어. 꺼져."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겠습니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로 돌아갔겠죠. 결과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평생 두고두고 빌레몬의 말들을 떠올리면서 상처를 움켜잡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한 오네시모가 그 일이 트라우마가 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살았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과 위로를 얻는 인격자였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손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고 조용히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된 오네시모요. 이전의 과오와 죄책감은 그만 씻어버리고 주님의 주신 은혜대로 함께 복음을 위해 힘써 살아가세.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세. 오네시모가 같은 결과대로 사도 바울에게 돌아갑니다. 그가 사도 바울에게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과 위로가 넘쳤겠습니까? 오네시모는 이후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필레몬을 통해 받은 기쁨과 위로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하든지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빌레몬처럼 우리의 용서와 사랑이 다른 이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빌레몬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은 오네시모와 같은 또 다른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을 낳게 합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쓴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나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복음이 이 복음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이들을 통해서 전파되듯이 복음에 합당한 삶 역시 전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용서와 사랑으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빌레몬과 같이 우리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을 낳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